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9장 찬양합니다. 찬송 469장 내주 하나님 찬송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469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 풍파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더 9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군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박진호 권사님 모친상에 다녀왔습니다. 목포를 처음 갔던 건데요. 성도들과 함께 찾아가지 못한 그 죄송한 마음을 거듭 전해드렸고, 권사님은 코로나와 또 이 교회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담임 목사가 찾아간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마지막 이제 장례 절차까지도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13일에 대적들을 진멸한 유다인들이 14일에 쉬었다 그랬고요. 그날에 잔치를 베풀며 즐겼다고 그랬어요.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대적들이라고 해도 이 사람들을 진멸하고 나서 즐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다소 불편하게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 14일 이틀갈 진멸했으니까 이제 다른 지역들은 딱 12월 13일 하루인데 에스더가 이 수산에 있는 그 대적들에 대해서는 다음 날도 동일하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12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멸하고 15일에 쉬었습니다. 산골 마을에 사는 이들도 그날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었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사탄과 싸우게 되는데 이 영적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 그러니까 그냥 삶이 편안하다 이거 말고 정말 진정한 평안, 아주 깊은 그 무엇도 침범할 수 없는 그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내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대충 어물쩍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단의 밥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에 승리하기 위해서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또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든든히 무장되어 있어야 그 사단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날을 기념하며 잔치를 베풀었는데, 내일 말씀에 좀 더 그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날을 부림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현재 우리가 지켜지는 교회력 가운데는 부활절, 맥추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우리가 이렇게 지키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림절은 굉장히 유월절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날이 부림절입니다. 모르드게가 바사 제국 전 지역에 사는 유다인들에게 글을 보내요. 해마다 12월 14일과 15일이 되면 그날을 명절로 정해서 부림절로 지켜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났고 평안함을 얻어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그날을 절대 잊지 말고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이 두 날을 지켜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것이 이제 불임절에 대한 모르드게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이 속담에 보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왜 이런 속담들이 있는 거냐면 그만큼 인간들은 간사한 존재라 은혜를 입으면 그 순간에는 고마워하는 것 같은데 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또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내셨잖아요. 구출해 주셨잖아요. 탈출시켰단 말이죠. 처음에 그들은 감사했는데 얼마 못 가서 홍해가 막고 있다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걸 줬더니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라고 고기를 줬더니 맨날 이 똑같은 고기를 준다고 불평하고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제국의 2인자로서 모든 바사 제국에 사는 유다인들에게 글을 써서 보낸 겁니다. 매년 12월 13일, 14일이 되면 그날을 기억해라. 뭘 기억하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우리가 다 그 멸절당할 그 위기에서 우리가 살아남은 것은, 우리 민족이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다. 이제 이 또 다른 유월절인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신 것처럼 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에 이 상황 속에 다 죽을 뻔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의 절기를 보내라. 매년 그날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잊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그러한 그 자리에 서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반드시 지켜라.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는 거죠. 주목할 것은 22절 마지막에 보면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 말씀, 이제 다른 우리가 그 절기들도 우리가 지켜지는 6월절이라든지 77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이스라엘의 보통 3대 절기라고 불리는 그 절기들을 지킬 때도 하나님은 꼭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끼리만 축제하고 끝나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꼭 그것을 나누라고,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불임절을 지키면서도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죠? 하나님 은혜에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겠죠. 코로나 확진자 1,000만 명 가까이 지금 다 왔는데 5명 중에 1명은 코로나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버티고 견디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 겁니까? 물론 우리가 헌물을 드리고 또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렇게 갚을 수 있겠죠. 다 좋고 감사한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매번 이 명절을,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표현을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고난받는 사람, 어려운 사람,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우리가 힘을 쏟아주고 나누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주님이 계속 이러한 명령들을 내리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어떻게 표현하느냐?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예물을 드리면서 그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주변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삶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그들을 나누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 공동체도 우리 각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큽니다. 놀랍습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하나님께 대한 인사치레로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주변을 보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그들과 그 사랑을 나눌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또 그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또 그 방향을 분명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 진리의 길, 또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 늘 입술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려운 이웃들과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삶 가운데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진호 권사님 오늘 마지막 장례 절차까지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게 하시고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진호 장로님, 홍경남 권사님 고쳐 주옵시고 치료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조금 쉽게 넘어가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는 상당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잘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에 승리하는 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